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저도 축복하니 여러분도 서로를 축복하며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돌잔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른들은 아직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의 개념도 없는 이 첫 돌잡이를 보면서 야, 저 녀석 부자 되겠다. 아, 저 녀석 공부 잘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 해맑은 아기의 선택에 각자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처럼 돌잡이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을 하는 기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그 기준,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죠. 친구들을 보면 그 아이를 안다고 하죠. 그것은 선택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친구를 사귈 때 가지는 기준, 즉 가치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방영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배신해요. 그리고 젊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결혼까지 한 통속적인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새댁이 된 젊은 여성의 옷장과 신발장 안에는 남편의 전부인이 입었던 것과 똑같은 옷과 장신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전혀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아내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 똑같은 여성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마다 가진 선택의 기준, 즉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선택이란 늘 그 선택하는 사람이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뭘 선택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인 우리가 가장 관심과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정확히 말하면 가치관대로 우리 성도를 여러 모양으로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서 성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설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설계하신 완전한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왜 선택하시는지, 선택하신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가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묻고 따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되는 과정입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번이 범죄함으로 이 가나안 정복은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연된 시기 400여 년간을 바로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마무리할 왕을 선택해야 될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선택은 청년 사울이었는가? 우리가 이 사울을 잘 들여다보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 즉 하나님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의 이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청년들은 이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는 왜 내가 그 회사에 선택돼야 되는지에 대한 온갖 이유와 온갖 그 이유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적지 않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늘 고민된 것은요, 그 교회에 반드시 내가 선택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고도 훌륭한 목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이 교회가 꼭 나를 선택해 부흥되고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이게 맞나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이력이라고 할 만한 이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참 보잘것없어요. 우선 말씀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베냐민 출신의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베냐민 출신에 좀 사는 사람이라는 정도예요. 그러나 기실 이 기스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역대상의 사울의 아버지로 잠깐 이름이 기록되고 마는 것 외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요즘 친구들의 말로 듣보잡이에요. 게다가 베냐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코 당시에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사사시대에 베냐민 이 지파가 교만하게 굴다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을 해서 멸문을 당하는 치욕을 경험합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요, 거의.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이웃 여자들을 납치하는, 약탈원을 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자기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여러분, 이 외에 또 다른 이력이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준수한 소년이다. 잘생겼다. 키가 훤칠하다. 이게 이력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는 아니네요. 그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잘생긴 소년을 뽑아 세우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베냐민 출신의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체가 곧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궤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석상을 하는 친구 집에 초대가 됐습니다. 가게에서 보석들을 딱 구경을 하는데 특이한 돌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무리 봐도 값비싼 보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 돌은 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그 돌을 손에 꽉 쥡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광채도 나지 않았던 그 돌이 그 손 안에서 눈부신 무지갯빛깔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 보석의 이름은 오팔이었습니다. 오팔은 사람의 손에 잡혀 있을 때 빛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당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흔한 돌처럼 그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데 결정적인 이력이 될 만한 것 자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무 빛깔도 특이함도 없는 사울의 인생을 그 손에 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야 비로소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가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야만 한 분명한 이유,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서화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선택하실 만한 이유를 지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사울처럼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하나도 않고요. 아주 작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어야 할 타당한 이유나 아무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의 가장 명확한 첫 번째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 또는 이유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있는 집 자식에 키도 훤칠해서 이 작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름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존감도 그의 이름처럼 아주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또 사사인 사무엘이 베냐민 출신의 평범한 자기에게 함께 식사할 것을 요청받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나한테? 왜 저분이? 여러분이 만일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에게서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왜? 나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와 같은 분이 있을까요? 나를 알아보고 초대장을 보냈네. 사울은 원래부터 자존감이 약했던 인물이었던 데다가 사무엘이 제2에 놀라서 자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저기 사무엘님, 저는 베냐민 출신입니다. 게다가 우리 집에서도 제일 보잘것 없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취향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정확한 단어의 뜻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방향이 드러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작은 것, 작은 일, 겨자씨, 미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잃어버린 동전 하나, 어린 양, 백합 한 송이, 참새 한 마리, 말구유, 나귀 새끼, 십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은 항상 작고 낮고 천하고 약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은 모든 작은 것들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큰 자, 큰 것, 힘센 것, 화려한 것, 환영받고 주목받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563장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요? 작고 연약하고 낮아서요. 사울은 그 이름처럼 작았기에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커버렸기에 버림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아야 합니다. 약해야 합니다. 낮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작음으로 큰 은혜를 선택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그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그 특유의 미약한 자존감 때문인지 사환이라고 하는 자기 이 몸종에 불과한 이의 말을 듣고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이 사환에게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허,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어디를 주인을 가르치려 들어? 결정은 내가 한다.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그런 소위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특유의 습관들이 없습니다. 즉 사울은 그렇게 살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양식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내 말에 토달지 마. 한마디만 더 하면 나 진짜 화낸다. 그런데 그분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겸손이에요. 절대 겸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책상에도 적혀 있어요. 물건에도 적혀 있어요. 심지어는 스티커까지 제작해가지고 다 붙이고 다녀요. 늘 사람들 앞에서 내 좌우명은 절대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야, 겸손해야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입버릇처럼. 그러니까 인사 잘하고 다녀. 그럼 인사가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종종 에휴, 저놈의 절대 겸손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 절대로 겸손이 내 좌우명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겸손은 히브리어로 히트라페스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을 지근지근 짓누르고 짓밟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내 주장을 말하고 싶을 때,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상대방의 말을 끊고 반박하고 그게 아니고 라고 말하고 싶을 그때 그런 나 자신을 마치 짓밟듯이 억누르고 짓누르는 거. 야, 김, 너 오늘 진짜 오늘은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라. 막 짓누른. 지근지근 눌러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힘들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겸손이 그처럼 힘들기만 하고 만 것은 아니란, 저는 기복주의로 오해받는 설교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오해를 무릅쓰고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겸손이 여호와 경외함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축복의 시너지가 바로 생활의 풍요와 영생의 축복이랍니다. 물론 항상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의 분명한 기준으로서 대부분 가시적인 보상이 함께합니다. 제 겸손한 분들,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와 같이 사울은 언제든 타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말 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고 피곤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경청의 사람이었던, 겸손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지. 아니. 예배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자기 생각과 말과 의지를 짓밟고 그분의 말씀에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 택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사람을 선택하시느냐는 것.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저는 다음의 말씀 한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다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온전히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빛깔도 아무 특색도 없는 돌과 같은 저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손에 쥐심으로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선택된 자, 주님께서 붙드신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그 손 안에 쥐어져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경청의 사람을 바라보시고 작은 자, 연약한 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심을 더욱더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이 겸손한 자로 경청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